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사랑 안에 살며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총선했는데 결과는 뭐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여당이기든 야당이기든 뭐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파란 쪽 빨간 쪽 이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여당이 이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고요. 여당이 이겨도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이기냐 뭐 민주당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인은 복음운동 하는 얘기거든요. 복음운동 안 하면 여당이 이겨도 나라는 고통이에요. 복음운동 안 하면 여당이 승리해도 고통이에요. 그게 문제가 뭐 빨간색 파란색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하면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해요. 그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이 눈을 못 뜨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그 교단에서 회의를 해갖고 내놓은 내용이 하나 나왔더라고. 무슨 말이 나왔냐니까 2035년 되면 목사가 없어요.
이제 그 교단이 우리나라의 꼭 큰 교단인데 담임 목사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교회가 문 닫아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심각한 얘기죠. 근데 목사만 없는 게 아니고 스님도 없고 신부도 없어요.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안 가면 종교가 없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흐름 속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여당 야당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 후대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운동한다고 30년 말씀 따라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래된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후대든 국가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이 문제를 완전히 바꾸는 한 사람의 사명자만 나오면 바꾼댔는데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 후대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단과 교회가 되어서 올바른 복음운동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나라가 정치와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깨닫는 다음 주 선교대회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나라와 정치 경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문제가 아니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올바른 복음 운동하지 못한 결과가 오래된 영적 문제, 개인과 가정, 국가와 시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과 재앙이 반복되고 있고 전 세계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를 만큼 위기 시대를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기에 보내놓았는지 왜 하나님이 선교대회를 하게 하는지 왜 우리가 생을 걸고 생명 걸고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왜 한 나라를 살리는 이유를 가지고 24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이유를 알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정확하게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보았던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한 사람의 사명자로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24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선교대회를 놓고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명자들이 모여서 3일간 말씀을 받게 되는데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교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선교대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들뜨지 아니하고 분위기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국내와 해외에도 1세대가 이 땅을 떠나면 복음운동이 끊어지는 위기시대가 와 있는데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를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이유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깨닫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올바른 복음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외치고 있고 나라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정치와 경제 파탄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선교대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붙잡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위기와 재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과 해외 사명자들이 모여지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들뜨지 아니하고 분위기에 속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유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그 나라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해외 사명자들이 왜 이 복음 안에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이 선교 대회 이후에 237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주의 종들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최고의 선교 대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붙잡고 그 일에 24 오직으로 기도가 튀어지는 한 사람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천천히 같은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은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언약 주셔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는데 40년 동안 믿지 않은 결과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쉽게 말하면 언약의 흐름을 놓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가는 이 말을 여러분 잘못 알아들으면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 승리하고 말씀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답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을 언약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이번 주간에 그 구역 공가 메시지를 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눈을 떠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요. 이 눈을 뜨지 못하면 그냥 복음 갖고 있다가 그냥 가요. 안타깝지만. 이 눈을 떠야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을 구역 공가든 위성 1부든 2부든 또는 토요일 핵심이든 듣고 넘어가지 말고 주제를 잘 정리를 해보세요. 주제별로. 만약에 우리 랩런트 서밋스쿨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은 금토일 시대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많은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뭘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놓치고 자꾸 자기들만의 수준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가 새뜰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뭘 말하는지를 말씀으로 편집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걸 현장에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복음 나올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왜 이 흐름을 언약 따라가느냐니까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는 나라든 이 시대든 간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영적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복음을 못 깨달아서 영적 문제 반복되냐? 아니에요. 흐름 따라 못 가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라고 외쳐도 이 흐름 속에 못 들어가면 반복되는 문제는 계속 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이 영적 문제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구나라고 깨달아져야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그 전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 위기입니다. 위기. 목사님 우리 가정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사인입니다. 목사님 우리 직장의 위기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 해결하는 사인이거든요. 또는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징계하는 거예요. 정찰이라고. 이번에 선거 봤잖아요. 여당 야당 문제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 있습니다. 정찰이라고. 요번에 여당이 승리했다. 나라 망합니다. 야당 승리하죠. 나라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여당이 승리하면 나라 국가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야당만 위해서 하지. 여당이 승리하고 200석 나왔다. 나라와 국민을 삽니까? 아닙니다. 나라 망합니다. 사실은. 뭐가 문제입니까? 위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나라를 놓고 기도 안 해요. 나라에 녹을 먹는 공무원조차도 나라를 놓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맞잖아요. 이번 주간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 보면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까 선거 결과 보고 어떤 마음 드는지 압니까? 빨리 죽은 사람이 복이다 이제는. 정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같은 동기 한 명이 소천했거든요. 그때는 마음이 그렇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잘 갔다. 그런 마음 들어요. 왜? 이제는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나라가 이상해지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30년을 왔는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뭄을 바꿨습니까? 못 바꿨잖아요. 우리가 한 지역을 바꿨습니까? 못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는 게 뭐냐? 나라마다 위기만 줍니다. 정찰이라고. 그러면 왜 올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 아닙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앞에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야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내 입장에서 못 갑니다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를 왜 보내셨냐라고 깨달아야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이거 못 해결합니다. 그래서 나중심,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영적 문제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중심, 뭘 해도 모든 게 내 기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나중심으로 계속 가니까 올바르게 복음을 못 깨달아요. 안 깨달아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당연히 전도운동 안 돼요. 나중심이니까. 그럼 뭐가 안 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과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아무리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메시지예요. 나중심이니까.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볼 때 지금 위기거든요. 전 세계가. 앞으로 미국에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 된다. 전 세계 진짜 위험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패권주의. 미국이 전 세계를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나라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다 미쳐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 하니까. 그래서 위기라는 이 단어를 뒤집으면 기회 아닙니까? 기회.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이 위기가 내 눈으로 쳐다보면 위기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위기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저는 뭐 여당 야당 안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 누가 서도 안 돼 어차피. 왜 그러냐? 국무회장에 복음농회로 가보면 하는 사람이 없어. 30년 복음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52주를 살아가고 52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여러분 52주 동안에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봤냐는. 어찌 보면 한 주가 내도록 복음 한 번 말 안 하고 주일날 교회사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해결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24시간 부른다, 노래 부른다? 안 됩니다. 그거 갖고. 내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허감이 무너지지 찬양을 24시간 내 불러도 허감 안 꺾여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일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되면 결과 나오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그 선거 보면서 참 전라북도는 소망 없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전이나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식당을 가봐도 정말 제가 요번 노예 마치고 밤으로 가고 충격을 받았거든. 이제 그 노예하는 교회에서 잘하는 데라고 데려가서 먹었는데 나는 욕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는 주차할 데 없어. 얼마나 사람 많이 오는지. 왜 오는지 아시죠? 음식 맛있어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한 번 지인관계 맺으면 끝까지 가요. 망할 때까지 가요. 갱신이 안 돼요. 내가 먹으면서 사주시 목사님이 맛있다는데 나는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나는 만약 손님 오면 절대 안 데리고 와 거기. 왜? 진짜 맛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갱신을 못합니다. 근데 딱 전라북도가 누구 닮았냐? 일본하고 닮았어요. 일본도 지금 어떠냐면 우리는 지금 이 도장 찍잖아. 일본은 선거할 때 전날에 공무원들이 연필 딱 깎아요. 밤새도록. 왜냐? 선거할 때 종이를 딱 주면 찍는 게 아니고 연필로 후보 이름 적어요. 그러다가 해가 하나 빠져버리면 무효.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 전날에는 공무원들이 연필 깎는다고 죽도 고생하고 미개한 나라 아닙니까? 어떤 시대, 지금 시대 어떤 시대인데 코로나 때도 일본이 왜 고통당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보조금 줄 때 뭐 맞으면 딱 바로 오잖아요. 일본은 공무원이 보내. 돈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우체부가 갖다 주잖아요. 확인하고 연필로 적고 또 가져와. 일하다 보니까 20만 원 주는 것도 한 달이 걸려. 그래서 일본이 제가 볼 때는 저게 완전 죽은 나라구나. 하나님이 복음 깨달으라고 지진을 주면요. 그냥 당해요. 어차피 당했으니까. 갱신을 못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일본이 만약 복음 깨달으면 세금한다고. 왜냐하면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체일됐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복음 깨달으면 전 세계 살립니다. 우리나라는 차만 팔잖아요. 일본은 차를 팔기 위해서 그 나라 돈을 닦아줍니다. 발전시키잖아요. 우리나라는 차만 팔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은 깨닫지만 세계 살리는 일에 지속할 수 있냐? 못해요. 배경이, 체질이. 근데 일본은 차를 팔아먹으려고 또 중고차를 팔려고 그 나라에 돈을 다 닦아주고 차를 팔아요. 저 나라가 복음 깨달아버리면 대단한 나라인데 못 깨달아요. 왜? 연필을 갖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이 합쳐지면 참 좋은 종자가 나오겠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눈을 뜨니까 일본에 가서 결혼한 이 랩런트들이 1.5세 랩런트들이 진짜 이 눈을 떠버리면 최고의 종자 나올 수 있겠다. 종자라 표현 죄송하지만 최고의 사람이 나올 수 있겠다. 이 답이 나오더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언약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갈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언약 따라가냐니까
여러분이 언약 따라가려면 내가 주일날 예배 승리해야 되겠지. 그리고 토요일날 말씀 듣고 정리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 말하는 언약 따라가는 거고, 이번 주간의 구역 공간을 보면 이걸 지금 유 목사님 정리해줬다면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리겠다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불렀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놔두지 않고 불신자로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냐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훈련 다 받고 복음 깨닫고 예배 승리해도 이 흐름 속에 못 들어가면 이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오니까 뭘 못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찾아요.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창세전에 그 바울의 고백처럼 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셔서 이 복음 안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보세요. 답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가문에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보세요. 이 답이 나와야 언약 따라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40주야를 여호와를 모독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심부름 갔다가 그 말 딱 들은 다윗이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나가겠다 했거든. 형들이 뭐랍니까? 니는 처음부터 교만했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냐 이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 말 하냐면 잘 보세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다는 이 눈을 뜨고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을 딱 쳐다보면 딱 하나 답 나올 겁니다. 내가 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가지고 이 현장에 보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 있는 현장에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복음 운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번에 노예 갔더니 뭐 캠프를 했는데 이제 우리 그 캠프 담당하는 목사님이 보고를 하더라고. 이번에 강사를 불러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강사를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이제 우리가 비디오를 보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윤 목사님 말씀 줬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전라북도 교회가 이렇게 전도 운동이 안 되냐?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 했거든요. 그거 아닐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하더라고. 윤 목사 말씀대로 하면 캠프 된대. 아닐 건데. 왜 그런지 아시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유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저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이 흐름을 현장에서 보지 못하면 잠깐은 되지만 안 돼요. 생각 참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는가 딱 눈 떠버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걸 보고 오늘 하나님이 뭐랬냐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를 아는 것이 올바른 시작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만 바른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메시지만 들어갖고는 몰라요. 메시지만 전해갖고는 절대 모른다니까요. 현장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해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자입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30년 동안 복음 들었는데 대다수의 중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들었지 현장에서 봤냐? 안 봤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왜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시작이 안 되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확신 갖고 딱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응답이 현장에 나타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마지막 28장 30절 뭐랬습니까? 아무도 복음을 금할 적 없어요. 왜 금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겁니까?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성도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자꾸 걸려. 잘 가다가 이었다 걸려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 승리하라는 말은 주일날 예배 오란 말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잘 정리하고 계속 들으면 안 됩니까? 그 말 아닙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 확실히 없으면 이 속에 절대 못 들어가요. 문제 오면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문제 끝나면 옛날로 돌아와 버리는데 반복되는 문제. 이유 뭔지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내 안에 와 있는가를 확신 가지고 다 만나면 언약 따라 못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려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게 한번 만나보세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 안 돼도 괜찮으니까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인간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만 확인돼 버리면 언약 따라 말 이해돼요. 현주 카페에 이제 한 3번 계속 몇 번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커브 틀기 전에 현수막 그 광고 붙여놨죠, 광고. 어떤 광고 붙였냐니까 금방 갓 신을 받은 무당이 현수막 걸어놨어. 갓 애기 신을 받았다고. 자기 홍보하는 거죠. 근데 속으로 보면서 한번 가볼 만하다. 왜? 애기 동자신을 받았으니까. 가보면 전개 안 나옵니다. 왜? 애기 동자신은 집 나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왜 그걸 보냐니까 저 푸시 정도면 뭐 하겠다는 사인인데 한번 만나볼 필요 있겠다. 왜? 만성동 효신동에 저기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이미 무당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인인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뭐 중자들도 확신 없는 분들은 가볼 필요 있습니다. 무당을 싸우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확신이 있으면 딱 앉는 순간에 무당이 벌써 자기 얘기합니다. 왜 신을 받았는지. 없는 사람이 딱 가잖아요. 넘겨짓게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틀리게 말하면서 미혹되도록 말한다니까요. 그 차이가 어딘지 압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냐? 그게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불신자 만났을 때도 여기 확신이 있으면 우리와 만나는 순간에 빛이 어둠에 비치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드러내요. 여러분 확신 없죠? 아무리 내가 봐도 이 사람 왜 복음 필요한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못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언약 따라갈 이유를 딱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입니다. 응답이 보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 있는 현장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버리면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딱 보입니다.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뭔지를 본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30년 복음운동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전달 안 하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만나면 뭐부터 전합니까? 원래 인간은 이라거든요. 원래 인간부터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사람 만났을 때 이 눈을 가지고 딱 하면은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문제 왔는데 이 문제 가지고 원인을 딱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 만나면 우리가 그 영어 공부하듯이 주어 술부 그 공부하듯이 사람 만나면 안 보이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딱 치고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3분 영접, 5분 영접,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3분 만에 영접했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른다? 영접하면 뭐 할 거예요? 영접이 안 되는데. 참 저는 그 말 참 안타까워요, 사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세요. 이번 주간에 위성 일부 메시지 뭡니까? 풍랑 만났잖아요. 왜 풍랑 만났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파수꾼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파수꾼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풍랑 만났다는 이 눈을 뜬 파수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위기 왔다? 빨리 눈 떠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러서니까. 근데 파수꾼이 그 성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재앙이 왔구나라고 그 눈을 뜬 사람이 파수꾼인데 그 눈을 지금 안 뜨고 있단 말이에요. 안 뜬 상태에 유목사님 자꾸 파수꾼 하니까 내가 파수꾼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지 현장을 접촉 안 해봤어. 그래 세종의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 갔다가 한국 쫓겨나 들어와가지고 선교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777 외우는데 이 선교사님이 딱 그림 보여준 게 한마디 하더라잖아요. 이게 누가 그린 거냐고. 냈잖아요. 777을 왜 하냐. 한 사람 예비돼 있다고. 이 한 사람을 찾으라고 찾는 길을 알려준 게 777인데 한 사람을 빼놓고 777 외우니까 주문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 그 선교사님이 딱 그림 보더니 이거 누가 가르쳐줬냐. 왜? 공문 현장에 자기가 기도했대요. 7망대 여정 이정표놓고 딱 기도하니까 한 사람 딱 만나졌어. 이 사람이 밤마다 시커멓게 따라다녀갖고 시달리는데 엄마는 기존교회 권사님인데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밤마다 시달리고 귀신이 보이는데 이 사람 만나갖고 복음 딱 듣는 순간에 끝나버렸어. 그렇게 이 사람을 한 사람 살리니까 계속 그런 사람만 데리고 온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식당 가서 이 사람하고 밥을 먹고 포럼을 했는데 딱 마치니까 식당 주인이 오더래요. 그거 나한테 좀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식당 주인도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밥 먹다 포럼한 얘기를 듣고 딱 마치니까 지금 말한 내용을 나한테 말해달라고. 하수꾼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날 수 있거든요. 세종 가면. 여러분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재앙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재앙 막으라고 나를 여기 두셨구나. 라고 깨달아야 올바른 파수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우리 형제들이 왜 고통당하지? 이 말을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은 기도 절대 안 됩니다. 입사 안 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파수꾼을 세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망대가 필요하잖아요. 망대는 반드시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망대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고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분명하게 답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그 현장을 향한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약속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전주 올 때 언약 없이 왔다. 플랫폼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언약 갖고 왔기 때문에 진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언약 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문제 만난 사람들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합니다.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무작정 복음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 가져야 문제 만난 사람을 향한 해석이 바르게 돼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답이 나옵니까? 바르게 문제를 알려주어야 그 사람과 진정한 소통이 되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 말하고 소통 안 됩니다. 내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사람 만났을 때 언약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석해 줘버리면 이 사람과 내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소통이 돼버리면 안테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한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끝나게 만드는 게 복음 운동이지 복 받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 뭐냐? 복음 깨닫는 게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 깨달아버리면 가만히 둬도 살아납니다, 이 사람은.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뭔지를 아니까. 그러면 세 번째,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복음 운동 해야 되니까. 복음 운동이라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영접 운동이 아니고 생명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을 다른 말로 뭐라냐? 우리가 만난 사람이 영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좀 지난주 봤잖아요. 푸바오 죽은 가운데 막 5천 명이 눈물 흘려. 왜 웁니까? 이거를 생각했잖아요. 한국에 온 판다가 새끼를 낳았어. 3년을 커서 또 새끼를 또 낳았어. 생명의 가치를 아니까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운동 안 되냐?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전에서 이 한 사람이 죄와 저주와 지옥벽에 빠져나왔다는 이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이해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 한 번 만나서 영원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걸 보고 뭐라냐? 생명운동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그래 누가라도 왜 판다한테 울고 자빠졌냐?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중국에 데려온 게 아니고 데려온 판다가 새끼를 낳았고 커갖고 가잖아요. 판다의 생명 희귀성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기쁨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 판다 때문에 자기 문제가 위로를 받았기 우는 사람이 있는데 왜 가는데 우냐 하는 사람은 생명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눈물이 안 나왔는데 눈물 좀 나오려 하더라고. 판다의 생명의 가치를 아니까. 다시 지금 난리 나서 다시 우리가 데리고 오자. 돈 주고 임대료 주고 다시 데리고 오자. 이 말도 해. 왜? 생명운동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이해해버리면 생명운동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친척이 자매가 예수 안 믿고 복음 못 깨닫고 죽어간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생명 가치를 안다면 뭐라도 해서 복음 전하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복음 운동할 이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운동을 유목사님 두 번째 뭐랬냐? 치유 운동입니다. 치유 운동은 고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 복음을 누리게 만드는 게 치유입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누려버리면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 끝나요. 우리 김정임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지난주 그런 엄마 앞에서 포럼 하더라고. WRC를 8월 달에 가면서 두 가지 기도했대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좀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생명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두 번째는 뭐였냐? 남편한테 이렇게 매달마다 필요한 경비를 다 쓰는데 온전하게 11조 하게 해달라고. 8월 달에 갈 때 두 개 딱 기도 갔대요. 갔다 왔는데 진정한 신앙생활 회복되더래요. 그리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렸는데 분명히 모질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니까 2배, 3배를 하나님 채워주더래요. 그 얘기를 엄마 앞에서 하더라고. 왜 합니까? 엄마, 복음 깨닫고 누리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병나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이해하고 누려버리면 병 나가도 되고 안 나도 되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복음 운동을 유 목사님 뭐라 표현했냐? 능력 운동입니다. 보세요.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 당연하게 이 생명의 복음이 복음 없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 이 눈을 갖고 한번 떠보세요. 내가 30년 이 복음 운동 속에 있었는데 나는 얼마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얼마만큼 전달하고 있는가? 거의 안 하고 있을 건데요. 내가 함시 얘기하거든요. 우리 지금 복음 운동하는 교단 수준이 유대인과 똑같아요.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 나만을 위한 예배, 나만을 위한 메시지.
나는 걱정돼요, 사실은. 현장 모르고 생명운동할 수 없고 이거 못하는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다? 유대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일본을 물질만 도와주는 선교 말고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과 MK와 성도들이 이 가게 만들어야겠다 기도했는데 지난주 기도 제목 왔잖아요. 목사님 교회를 허문답니다. 건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시작이거든요. 왜? 바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준 게 아니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박동수 목사님이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기회가 왔다고. 그런데 이렇게 도전해보세요. 기도. 하나님이 나가라 건물을 부술 때는 준비해놨다. 우리도 법이 바뀌어서 나오게 됐는데 준비해놨잖아요. 하나님 준비해놨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속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이게 같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된 거예요. 현장에 가서 진짜 시달리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깨닫고 빠져나온다는 이 사실을 못 봤기 때문에 복음 이해가 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거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풍랑 만난 시대에 이 사명자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된다고. 사명자가 뭡니까? 사명자 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깨달은 사람이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비밀 가진 사람이 일어나면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복음 운동되는 비결이 뭐냐? 333이에요. 3집중이 뭡니까? 누림이잖아요. 아침, 낮밤에 이 응답 받도록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누리는 게 3집중이에요. 그러면 3응답은 뭡니까? 기다림. 문제, 갈등, 위기 올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는 그걸 찾는 기다림. 3세팅은 뭡니까? 진짜 플랫폼 바스마 안테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예비된 사람 딱 붙이면 도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공무원 사역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 찾으려고. 단순하게 전도학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사람들 도와줘 이게 아니고 나는 그 가치 없거든요. 나는 많은 공무원들 깨운다. 안 중요해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그게 복음 운동이지. 많은 사람 내가 모아놓고 메시지 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정은주 목사님 박시당 가서 몇만 모아놓고 메시지 했어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안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못 찾았다.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유 목사님이 왜 가면 나라만 돌아다니냐? 이 한 사람 찾으려고. 이 말을 이해한 왜 자꾸만 333, 777 이 말하는지 알아듣는 사람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키가 뭐냐면 많은 분이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말하지만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 끝났고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래 깨달은 게 복음 이해가 아닙니다. 그 수준은 누구 수준이냐? 유대인. 야, 우리는 메시아가 왔어. 우리만일만 메시아가 왔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괜찮아. 너거는 어차피 멸망받을 이방인이야. 똑같은 수준입니다.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여러분 형제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 볼 때 안타까워야 되거든요. 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언약 따라가는 말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눈을 안 뜨면 이 속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28절 31절을 외워도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이 속에 절대 못 들어가요.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만 나와버리면 진짜입니다. 이 속에 한 사람만 딱 들어가면 우리 임마누엘 전주교회 성도 중에 이 눈을 떴다, 이 속에 들어갔다 한 명만 나오면 14개씩은 뒤집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유 목사님이 핵심을 지역별로 쪼개 순회하면서 찾고 있잖아요. 6월달에 이제 전주입니다.
어제 그 새신문교 이성 목사가 나보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500평짜리 교회를 하나 지으래. 그 목사님 짓지 했더니 어른이 10년 기다려야 된대. 알았어. 지으면 되잖아 500평. 돈은 하나님 주셔야 되고. 왜 지어야 됩니까? 핵심 말라고요? 아니에요. 2, 3일 올 건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참 죄송하지만 나 중심 안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 가치의 축복을 못 누리면 절대 내 거 안 났습니다. 갱신 안 합니다. 나는 그 김정희 집사님 그 잠깐 간증 들으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자기의 문제가 복음 안에 끝나버렸잖아요. 끝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병원에서 안 되는 그 머리 아픈 문제가 복음 안에 예배 승리하고 그럼 따라왔는데 끝났단 말이에요. 아니 누굴 만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워서. 그게 복음이야 사람이에요. 그럼 김정희 집사님 믿은 지가 뭐 10년 됐으면 20년 됐습니까? 이제 믿은 지 3, 4년밖에 안 됐어요. 감사한 건 뭐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거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을 이런 사람 불렀으니까. 오늘 이 문제를,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오래된 영적 문제 끝납니다, 사실은. 이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흐름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흐름을 따라갈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흐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나를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 왜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보내시고 왜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왜 올바른 복음 운동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목회자와 성도들과 산업인과 모든 성도가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한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이 가치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막연하게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 한 말씀 모든 단어 한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기도 속에 이유를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전라북도에 이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14개 시군을 살리고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선교대회 때 이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외 사명자들과 또 렘넌트들과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시며 한 나라 한 나라의 올바른 복음 운동을 통하여 시대의 장을 막고 전 세계의 장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일어나는 선교 대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복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선교 대회를 통하여 선교 현장에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해외 사명자들과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함으로 선교 대회 이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영원한 파수꾼이 세워지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는 선교 대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놓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성도들과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소견을 가지고 불신앙하는 자 없도록 깨우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 속에서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언약 따라가는지
왜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현장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응답을 보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파수꾼으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